해마다 새 아침이 되면 희망찬 새 아침 그리잖아요. 올해도 일단 희망을 가지시고 희망찬 새 아침 첫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빌 때는 아멘 하는 거 믿질 거 없어요. 아멘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026년 첫 주일 아침에 저는 야곱처럼 분이엘의 축복을 받아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되고, 연말에 참 김한배 목사가 분이엘의 축복을 받으랬더니 난 올해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나는 연말에 나는 분이엘의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아멘한 분들께는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이엘의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와 함께하는 주의 강체를 받으면서 여러분, 주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주님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수 믿는 기쁨이고 긍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분이엘의 축복,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이 변화의 축복, 이것이 올해는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분이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뭘까? 첫 번째,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장자권을 뺐다시피 하고, 여러분 외삼촌 집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오늘 야복강에서 이제는 금이 안양하는데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오신 야곱과 하나님을 야곱이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내 혼자 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과 하나님과 싸움하는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자기 발견이 있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를 압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사람은 바른 신앙 위에 설 수 있고, 여러분 이 사람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삶은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깨어짐, 자기를 비우는 그런 삶이 변화가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 삶이 출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잘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헌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비워야 그 그릇 안에 새 것을 채웁니다. 내 안에 세상 것을 버리고 내 중심의 삶을 버려야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현장이, 변화의 현장이 야곱의 야복강 나루터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변화시킨 현장이지요. 교회는 야복강 나루터와 같습니다. 죄인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가면과 헛된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은혜 안에 승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은 뭡니까? 내가 나를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순간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새해는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깨끗하게 비우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감동하고 감화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복강 나루에서 홀로 있는 형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오셔서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그 싸움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오늘도 거룩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형의 무장한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서 씨름을 거는 거예요. 그게 벌써 천사라고 표현되지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에 이 동참하고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 바쁘다 가야겠다, 안 됩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하나님으로 대연되는 한 천사가 허벅지 간절을 쳤다. 야곱의 허벅지 간절, 성경에 따라 해석을 한도뼈라고도 하죠. 이 허벅지 간절은 개역 번역에서는 한도뼈, 공동 번역에서는 엉덩이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허벅지 간절은 사람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뼈라고 그럽니다. 인체 중에서 강한 뼈인데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도뼈다. 여러분, 이 한도뼈는 우리 무너지면 여러분 사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인들이 조심해야 된다. 6학년 이상은 가다가 주저앉아가 이 한도뼈, 이 응치뼈가 부러지면 끝난다 이게, 죽는다 이게. 그러니까 조심들 하십시오. 우리 강은 교인들 6학년 이상 되는 분들은 눈이 오고 그러거든. 절대로 두 발 가서 견디기 힘들면 네 발로 걸어가시면 한도뼈 부러질 리가 없습니다. 한도뼈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뼈고 자기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뼈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영적으로 이 한도뼈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삶에 한도뼈처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이에요. 사업이 맞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야곱의 한도뼈가 무너지니까 사람 노릇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직장, 어떤 분은 자녀예요. 어떤 분은 건강이죠. 어떤 분은 권력, 물질, 집안 배경.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힘이 될 수 있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자 야곱은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이 힘쓸 수 있는 마지막 자리를 치셨을까요? 여러분, 야곱을 삶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야곱의 생활 철학이 뭐냐면 나는 내 힘으로 산다. 내 재주로 살고 내 머리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내 젊음으로 산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은 자기중심적 삶이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아들 차남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머리를 굴려서 팥죽을 가지고 삼으로 아버지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맨손으로 미인아내를 얻었고 재산과 명예를 다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고만은 내 중심이 철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그러면서도 많은 부분이 내 중심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때려 눕혔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순간 야곱의 인생은 태요패 당한 겁니다. 이제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야곱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도뼈가 부러지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메어 달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한도뼈 부러진 이 사람이 뭘 하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한 방 얻어맞고 정신이 들고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삶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건강에 자신만만해서 방탕하던 사람이 병석에 누워서 의사가 살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교만했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가 잃어버렸습니다.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던 이 사람이 잃어버리니까, 돈이 나가니까 그는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나는 주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능력이 많다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깨달을 때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허벅지 관절이 한도 뼈가 부러지는 삶을 말합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그 순간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제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주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축복이 없이는,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줄 몰랐어요.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머리로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에 우리는 이제는 한도 뼈 부러지기 전에 하나님, 올해는 내 힘으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되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오늘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때 상황은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2장 14절에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못 사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길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사람이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입니다. 이제는 내 재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간사한 자기 깨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수단으로 살고 내 요령과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주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울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주의 도움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이는 인생은 변화된 인생입니다. 2026년에 우리가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2026년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 올해는 내가 주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데 왜 우는 겁니까? 이 눈물은 가슴 깊은 곳에 야곱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위선을 드러내는 눈물이라는 얘기죠. 겉으로는 억척스럽고 강해 보였지만은 속에는 불안한 거예요. 속에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속에는
약한 거죠.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자신의 유약함을 드러내는 게 눈물입니다. 야곱은 허벅지 간절히 부르짖은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고요, 진실한 기도, 제대로 된 씨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씨름은 야곱의 인생을 바꾼 거룩한 변화의 정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버티어주던 허벅지 간절히 부러지는 야복강 나루터,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고 동이 터오는 이런 새벽에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도와주는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의 꿈은 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 첫날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면을 쓰고 잘 믿는 체하며 살아온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허벅지 간질을 치시기 전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쁘게 뛰다 보면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보다 내 결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중심보다 내 중심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내 안에서 이 씨름을 하되 한도 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옛생활 내 중심의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방법이 바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씨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언젠가는 한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여러분, 터닝 포인트, 삶의 대전환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정점이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한 분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변했습니다. 삶의 방법도 변하고 삶의 목적도 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환경이 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변하면 환경이 변한다. 내가 변하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원하고 기도하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창세기 32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는 겁니다. 묻습니다. 야곱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말은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먼저 나오는 그는 형을 시기해서 형의 뒷발꿈치를 붙들고 남았다는 데서 생긴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탈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이름이 야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매달리는 야곱에게 왜 이름을 묻습니까? 이 약탈자야, 강도야,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것처럼 지금도 남의 것을 빼앗으면 되지 왜 복을 달라고 매달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보면 너는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었다. 네 힘으로 살았다. 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지 않았지 않느냐. 내 재주로 살았는데 지금 뭘 달라는 거냐. 그러면서 먼저 자기를 발견하게 합니다.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예, 자기 이름으로 약탈자 야곱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살기를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던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알지만 내 힘으로 살던 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자. 약탈자로 살지 말자. 강도처럼 살지 말자. 너희 재주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지 말라. 네 장깨와 요령만 가지고 험악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다고 믿지 말라. 남의 복을 빼앗아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 너희 삶에 모자람이 없도록 복을 주실 거다. 네가 책임지던 네 생애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그게 오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야곱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어떡하든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살아가는 야곱의 삶이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야곱아, 너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의 삶이 이스라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참된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2026년에는 성도 여러분,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28절에서 이 부분을 호세아 선지자와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이 말을 호세아 선지도 해석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12장, 호세아 12장 4절입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보세요. 호세아 선지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주님의 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겼다는 게 뭡니까? 즉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뭡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삶을 체험하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게 이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 그게 강한 삶이죠. 그게 강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영광입니다. 네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제 승리자다. 네가 이겼다. 하나님의 복을 얻은 너는 싸움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자로 승리자다.
자신의 못난 욕망, 자아, 가면으로부터 승리했다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 인생의 승리자입니까? 자신을 죽여 이겨, 자기를 이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참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내 중심을 삶을 이제는 한도 뼈가 부러지듯 부러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항상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매달리는 믿음의 사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복을 얻어내는 씨름에서 이긴 성도가 강은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내 목이 뻣뻣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경험이 없는 사람, 나는 내가 원하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만심을 갖고 기도하지 않던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그분이 야곱입니다. 결국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 주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경험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는 새벽 실험에서 이긴 야곱과 같은 자입니다. 지난날 여러분의 이름이 낙심하는 사람, 우울한 사람, 절망과 실패와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이스라엘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꾸어지는 첫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의 새 아침에 첫 주를 맞이해서 결단을 하고 새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 오늘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기 보면 자기가 완전히 깨어지고요, 서원하는 야곱을 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쳐서 한도뼈를 부러뜨리고 나를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못난 자아를 깨뜨려 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았으면 평생 이 육체만 붙들고 살아가다가 망했을 납니다. 잘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잘 깨부셨습니다. 이제 주님 당신 마음대로 나를 빚어서 쓰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다리를 절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이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나를 감시하고 책망하는 두려운 얼굴로 믿었었는데 이제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어제 떠올랐던 그 태양이 아니라 그 태양이 하나님의 얼굴이고 나를 사랑하는 얼굴입니다. 하나님, 내 허벅지를 부러뜨려서 내 생각을 바꾸고 비전을 바꾸고 삶의 자세를 바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리는 절지만 하나님은 다리를 절 때마다 나를 만나 주셔서 내 인생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새해가 되면 초조하고 분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면 새해가 희망의 날이 되고 오늘 아침이 분이엘의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새 아침을 맞으면 떠오르는 태양은 불행한 태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희망과 믿음으로 맞는 새 아침에 여러분 행복한 태양, 만족한 태양이 떠오르는 야곱의 분이엘의 아침이 여러분의 새 아침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풍당당하게 불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는 쩔뚝거리며 의의 길로 가는 게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남도록 만들기 전에 스스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허벅지뼈를 치시기 전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맞아서 쩔뚝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찬양하는 사람이 되면 매맞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서 복이다. 여러분, 한 번도 인생을 바꿀 하나님과의 영적 실험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실험을 해서 옛날 야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번 산상 집회는 야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로 바꾸는 분이엘의 아침이 되는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2026년이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박수하면서 가사를 생각하고 찬양을 부르